책은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고 하나는 룻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룻기는 에스더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이름을 붙인 성경책이 특이하고 그 중에서 또한 모압 여인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은 아주 특이한 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슨 교훈을 담고 있기에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이름을 딴 책이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 룻기를 읽는다는 것은 아주 재미난 하나의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죠. 룻기의 얘기는 우리가 단막글을 꾸며도 좋고 그 안에서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고 하나의 배경과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결국에 이르는 그 전체적인 문학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문학적 기법이 동원된 하나의 소설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설 형식을 갖고 있지만 소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보는 실제 역사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혈통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때 룻이 탁 나오거든요. 실제 존재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죠. 실제 존재했던 한 인물 여인인 룻과 관련하여 하나의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것 속에 있는데, 근데 그 아름다움은 영적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성을 갖습니다. 무엇이 그 아름다울까?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된 룻과 사이에 아주 따뜻한 사랑의 교제. 이러한 고부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 깔려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에 대한 아름다움이 이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룻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흠뻑 맛볼 수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게 사사들이 다스린 때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동스러웠던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나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제법 하지만 완전히 가나안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지를 못한 채 그렇게 얽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영적 지도력과 구심점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사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기드온, 입다 다 이제 사사죠. 이게 사사라 일컫던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 받고 서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같이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적 집중력과 영도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보게 되면 그 사사 시대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혼동스러운 걸 의미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데 어찌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사시대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는 일들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다시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다. 모든 일을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으니 사실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서 침탈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울부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세워주시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순환관계처럼 얽혀져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워낙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회개하며 또 개선하며 또 새로워지는 이런 영적 변화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이내고 타락해버리고 이내고 타락해버리는 모습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때 이스라엘들이 마치 닭과 같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닭은 이렇게 모이를 받으러 오면 모이 하고 내쫓으면 얼른 돌아서 갑니다. 근데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오이 그러니까 어이구 그러고 돌아갔다가 한두 번 내가 왜 가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야단 치니까 돌아갔다가 내가 뭐 어떠냐 다시 죄의 관성으로 돌아가고 죄의 관성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매도 그들의 죄의 관성을 돌이키지 못할 만큼 강력한 죄 유인에 빨려 있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사사들 자체도 뭐 영적인 타락상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입다만 하더라도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 바치는 일을 결국 하고 말아요. 인신제사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지 못한 걸 알아야 될 사사인데 율법에 어둡고 영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저 이방신 섬기는 자들이 인신제사를 통해서 지극정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들도 그것이 좋다 생각해서 따라가는 형태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하지 못하니 실상 왕이 없었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가나안 족속에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가? 이게 다 왕의 제도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다들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사사가 있지 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의 강력한 왕정 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도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코 저들에게 이렇게 수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주실 때에 그들의 힘과 칼과 무기가 강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요. 그들이 그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들이 세상의 왕권을 안전한 장치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잘 아시면서도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되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그대로 위임받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 옆에 두고 읽고 가르치면 통치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리 통치 개념으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왕을 세우기로 원하시죠. 그래서 예비한 자가 결국 다윗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므로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을 하시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왕권적 통치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신실치 못하니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라고 내어 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 통치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롭게 섭리 가운데 그 일을 도모하시는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손길이 바로 룻기예요. 룻은 나중에 뒤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둘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이 다윗 왕의 혈통에 자기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 룻 개인으로는 큰 연관이 있는 것이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의 저들의 패역한 상태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의 왕권 통치를 드러낼 선한 왕을 나오는 그 준비를 쭉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배경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이 역사의 줄기 속에서 한 사람 룻이라는 여인, 그리고 나옴이라는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되게 바꾸고 가시는가 하는 개인 인생에 관한 얘기가 다시 얽혀 있습니다. 얽혀 보면 한 룻이라는 여인이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여인의, 그 여인의 개인의 삶의 행복이요 복된 결말인 것 같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큰 구원 역사의 계획을 품고 계시고,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시는 일이 어마어마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루어지는 현실상의 줄기는 아주 작은 여인들의 생활 이야기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는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이루어가는 것이고, 잘 보잘것없고 힘없는 여인의 개인의 생활 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섭리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룻기 오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봅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황폐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후 조상들에 돌아갔겠고, 그게 가나안 정복의 1세대가 다 죽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형식적 신으로만 있었을 뿐 실제 살아있는 경험이요 간증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하지 않는 때였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능력의 하나님이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는 흉년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신다. 비를 이른 비도 난 늦은 비도 다 적당히 주셔야 곡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게 땅에서 지어서 펑펑펑 나와서 젖과 꿀이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 전체가 일종의 천수답과 같아요. 그 산에 개가는 밭이 비가 안 내리면 곡물이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 전체가 사실 천수답과 같습니다. 갈릴리의 호수가 좀 있지만 그 물을 끌어다가 사람 사는 거처에 다 물 줄 수가 없는 것이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그 물 나오는 수량이 가나안 땅 곳곳에 다 물을 댈 수가, 관계를 다 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면 곡물이 되는 것이고, 비를 안 내리면 그때로 가물어 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흉년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었어요. 징계의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일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 주님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드니까 견디기 어려웠겠죠. 살기가 나빴겠죠. 뭐 한 달 가뭄이면 견디겠지만 꽤 심했던 가뭄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한 유다인이 모압 지방으로 거주를 옮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1절 마지막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갔던 걸 의미하죠. 이건 단순히 같은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 안에서 거주지를 옮겨가는 사뭇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땅을 버려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일찍이 창세기에 야곱이 신신당부하여 자기의 해골을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도록 당부했던 신앙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천국 유업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는 것은 애굽의 땅을 뼈를 묻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거부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비록 그 땅이 하나님의 본향을 가리키는 약속의 땅이지만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좀 피해보려고 하나님의 약속 무시한 채 세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많은 시간을 얘기했을 거예요. 둘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게 먹을 것이 핍절하고 살기가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고 곰핍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모압으로 이주할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우리 지파의 땅, 이 생명의 땅을 어디 놔두고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게 없다도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방 땅으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나도 알지. 그러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부부간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라 말했을 거 하고, 그러다가 막 갈등을 했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갔다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잖아. 잠깐 갔다 오는 거지. 나중에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좀 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요. 잠시 피신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오. 우리 조상 야곱도 가족 다 들고 애굽에 갔다 온 적이 있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이 가뭄이 들었으니까 우리도 모압 지방에 잠깐 갔다가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한 결론을 이루겠죠. 그래서 모압으로 갑시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지금 현재 우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이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것이 그럴듯한 명분은 제공해 줬는데 이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야곱 때의 가난에 기근이 든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그들 족속을 애굽에서 큰 백성 이루어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그때 야곱 시대 때의 가나안 땅의 기근은 야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 받은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싶게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건실한 믿음 안에 새로워진 야곱으로 살고 있었던 때였는데, 하나님이 더 크신 목적을 갖고 그들을 내려버리신 것이었죠. 근데 지금 그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의 기근은 하나님의 강한 징계에 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약속의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누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기근 속에 핍절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회개케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서 돌이켜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될 그 잠에 어떤 핑계를 대고 무엇을 명분을 삼아서 우리도 이 땅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면 좀 먹고 살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하며 갈 수 있는 이유가, 영적인 선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주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신 것인데, 그 어려움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말하고 아예 이방 땅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과 징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그들이 받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인가? 그러기는커녕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멀어지고 많이 그들에게서 돌이킴과 또 정령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결국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 마음에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좀 빵을 좀 먹을 것이야.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리겠지. 아무렴은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못하겠어? 가겠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서 엘리멜렉이 곧 죽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갔는데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몰라요. 이 2절에 그들이 맨 끝절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리고 3절에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연속절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들어가 살더니 죽고, 이건 시간 간격이 그렇게 먼 간격이 아닌 것을 암시합니다. 어차피 그들이 보게 되면 전체 10년쯤에 4절에 그 두 아들도 이어 죽는데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10년이 아니고 이주한 그때로부터의 전체 거주기간이 10년인데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세상 들어갔지만 그만 덜커덕 죽음을 당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만일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 가서 자신이 이내 곧 얼마 안 있어 죽게 될 것이요, 자기 두 아들 10년 내에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모압 땅으로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갔을까요? 미리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안 갔을 텐데, 자신의 내일을 알았다면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죽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떤 죽음이든지 자기 두 아들도 10년 내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봤다면 결코 모압 땅으로 가는 구차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보 우리 갑시다 모압으로. 여보 그래봐야 내가 얼마 못 가서 곧 죽을 거요. 우리 아들도 10년 안에 다 죽게 될 터인데 그 뭐 더 먹고 살겠다고 모압으로 가겠어? 이 땅을 떠나겠어? 아마 그렇게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의 이유가 하나님이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진노하여 죽이셨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관점에서 이들 죽음의 이유를 살피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이들의 죽음의 이유가 영적이건 또 어떤 사회적 이유건 그건 전혀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생각들입니다. 내일 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스스로 내일 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자신이 내일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삶을 열어보겠다라고 계획하여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이요 곧 세상으로 들어갔으니, 그곳에 갔는데 자신이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냥 그쳐보는 인생인데, 마치 내일을 자기가 계획하고 사는 것처럼 한껏 포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각기 살아온 연배는 다를 것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힘으로 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 것이 그 인생살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하루하루 사는 인생살을 사는 사람이 지금까지 10년의 과거를 보면 앞으로 10년도 계획 세울 수 있다.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 그러니까 내일도 우리가 계획 세우고 내일 모레 계획 세우고 한 달도 계획 세우고 1년도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하겠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미의 자기 생명 주권을 가고 세울 수 있는 계획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받아 사는 인생인 줄 알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사는 사람이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엘리멜렉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해버리고 해서 마치 모압 땅에서
한 10년쯤 살다가 기근이 멎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뭐 라는 배짱으로 계획을 갖고 갔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 입장이 처지가 참으로 기구하게 된 겁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둘이 남았는데 이 말론과 기련 이 둘이 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딱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요, 모압 족속 자기 친정에서 늘 조상 대도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여인일 텐데 그 여인을 덜커덕 잡으로 맞이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신명기 23장 3절에 가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에 속하는 10대뿐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결국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순교를 다 망치게 될 이유가 있고,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진입에 있어서 회방한 죄값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뜻으로 여호와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장성아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으니 영적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현실주의에 압도돼 버린 모양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 속에 교인이요 신자들의 모습은 찾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실 모압 여인을 모압 지방에 사니까 그 아내를 얻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모압 여인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압 여인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모압 지방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무슨 뭐 크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접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맘만 먹으면 유대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왔다라고 유대 여자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찾으러 갔더니 유대 여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본향의 약속의 땅을 두고 어찌 모압으로 내가 시집 가겠어. 당신이 유다인 건 맞지만 내가 왜 모압 땅에 살겠어. 그래서 아무 유다 여자인들이 자기 두 아들에게 혼인을 원치 않는다면 그럼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건 저들이 모압 여인과 그 혼인을 하게끔 하였으니 영적으로는 지극히 위태롭고 타락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두 아들도 10년이 되는 즈음에 죽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과부가 된 것이요, 동시에 이방 여인 그 둘이 며느리라 하여 탁 과부로 세 과부가 남게 되었으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년 만에 모든 모압으로 갔을 때의 꿈과 그들이 가졌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현재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이 당대의 어쩌면 영적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1장 5절까지의 대략의 이야기입니다. 교훈을 한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모압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답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다녀올 생각이었겠죠. 곧 돌아오겠어. 친척들에게 얘기하고 친구들에게 얘기했겠죠. 여러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여보시오, 그럼 되겠어. 아니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어려운 형편을 피해서 세상을 의지해 잠깐 살다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신자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해도 글쎄 이 어려움만 피하면 내가 다시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가서 신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 모압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 삶의 터전을 닦는 것이 1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2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애써 터전을 닦고 나니까 쉽게 돌아올 형편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서 제법 터전을 잡고 사는 기간이 있게 된 겁니다.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길 터인데 10년을 사는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들인 양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래서 비참한 결국을 당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들이 모압을 향해 갔을 때는 살려고 간 것이죠. 살려고 갔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었지만 어느 신자가 세상을 따라 살면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신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고 살아서 돌아오겠다 했으나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가 잠시 동안은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신자의 모습을 갖겠다. 내가 신앙을 버린 게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영영 신앙을 찾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람과 똑같은 결국을 당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믿음의 길을 조금 벗어날 때는 잠깐 갔다 오는 것 같았고 그때만 피하는 것 같겠고 나중에 좀 낮으면 신앙길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이 자기에게 쫓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딱 한 달만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한 달 뒤에 다시 교회 돌아와 신자생활 잘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한 달 내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갖고 돌아올 수 있는 보장을 누가 하게 됩니까? 결국은 신앙을 한번 놔버리면 끝내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 불신앙의 상태로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내가 믿고 있지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본래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믿음도 없어지는 것이요. 육체 생명도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죽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 신앙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전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선적이며 결코 마지막 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교훈에 합당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이 과연 그렇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한가 이걸 묻고 과연 그렇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니 그것만이 인생을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유일한 원리입니다. 세상의 고려 이걸 이룰 수밖에 없는가라는 형편이 우리의 어떤 일의 결정에 기초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이 좀 늘어날 것 같다. 쾌락을 즐기면 하겠다. 세상의 일락, 편안함,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한 일인가를 근거로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거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요. 이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어려운 정편이 되면 신자라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요. 이렇게 반론을 필지 모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렇게 한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결정했죠. 어렵지 않은 상황이면 왜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결정했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웠으나 견디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똑같이 어려웠으나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간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잠깐 동안 신앙의 도리를 놓을 수밖에 없다 싶을 때 기억할 것은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산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도리를 지킨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기초로 자신이 변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다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힘을 얻고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그들과 더불어 영적 교통 가운데 견뎌낼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도리를 떠나는 것은 신자됨의 도리가 아니라 이해할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으로 인한 고통의 땅에서 피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왜 일이 있었는가 생각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을 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으니 결국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회개하여 새롭게 될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간 것이요 거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적용을 생각해 보십시다. 각각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원칙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가? 그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의 교훈이 나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목말라 하는 것, 내가 주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어 주려 하는가? 여러분의 영혼이 공고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영혼이 기근이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을 때 모압으로 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내 영혼이 곤고하고 기근하다면 그럼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야겠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야 하는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들이 원하는 빵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빵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이죠.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아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 그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갈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지, 그들이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 교회에 오시면 신자가 교회로부터 들어야 될 것은 신자가 듣기를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교회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필요를 갖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 신자의 마땅한 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자가 들어야 할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순전한 하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상황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로 불러 모아 그들 각각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순전한 하나님의 교훈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함으로 그것이 그들 영혼의 기쁨이요 양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가감 없이 그냥 진정하게 말씀의 교훈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절절히 배워나가고 익혀나갈 때, 그때라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가를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바르게 배워 깨달아 그걸 영혼에 적용할 때, 영적 이치가 이렇구나, 그걸 배움을 얻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럼 각기 성도는 전혀 다른 형편에 살지만, 모두가 다른 형편에 놓여 있지만 이상하게끔 말씀으로 인한 은혜의 감동을 그때는 각각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처럼 우리 영혼에 기근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을 한 절 했으면 좋겠습니다.